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1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8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을 통해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믿음도 헛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은 내가 도대체 무엇 위에 서 있는 것일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 위에 서 있는 것일까? 나의 믿음의 근거,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종교적인 위안이라면 형편이 어려워지게 될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교훈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에만 근거한다면 세상의 다른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없어도 되는 교리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가지 가정을 해봅니다. 13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울은 한 가지 가정을 하는 것이죠. 조금 무겁게 들릴 질문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부활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더 드러내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함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바울은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 모두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것이 단지 예수님이 주신 그 가르침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이 전한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증언도 의미가 없어지고 교회의 선포도 헛된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결국은 아무 근거 없는 기대, 소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건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자주 흔들립니다. 어제는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은 다시 믿음이 없어지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건강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상황도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감정이 흔들린다고 복음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형편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에는 변하지 않는 토대가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앞에서 이야기한 일을 또 이야기하죠. 그런데 뒤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인이다. 너희는 여전히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자꾸만 들여다보면서 내가 기도 잘하고 말씀 잘 읽으면 이번 주에는 내가 좀 괜찮아 보였구나, 하나님이 날 이뻐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같은 죄에 넘어지면 금방 마음이 무거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지만 복음은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성적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크다라는 사실, 우리의 부족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함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혹시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만 계속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짐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충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주는 위로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도 사라진다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망하였다. 무엇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자신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희망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에게 일어날 미래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면 우리도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소망 없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보다 강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선 걱정되는 일이 생길 것이고 풀리지 않은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미래가 불투명할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실을, 그런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오늘 본문은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헛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결코 헛되지 않다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상황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보다 복음을 더 신뢰합시다. 나의 부족함보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을 더 의지하며 달려갑시다. 죽음보다 강하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또한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헛될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의 길들을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털어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위축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오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초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